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 헌신으로 이루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5년도가 시작되었고 오늘 그거 첫 주이죠. 첫 주일인데요. 그 첫 주를 함께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의례하듯이 매년 첫 시작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떠올려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나요? 25년도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추상적인 걸 수도 있고요. 아주 구체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작게는 추상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한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 추상적으로는 뭐 더 건강하게 살아봐야지. 그죠? 아무런 대책 있는 어떤 목표가 아닌데 건강하게 살아봐야지. 돈을 많이 벌어봐야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어떻죠? 구체적으로 가면 나는 1분기에 돈을 엄청 벌어서 나는 3분기에 가가지고 난 여행해야지. 그래, 열심히 벌자. 열심히 쓰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살짝 좀 울리는 것 같거든요. 마이크 좀 살짝 좀 조절해 주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목표를 자체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의뢰하듯이 해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매해마다 이 말씀을 거기에 더해 보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런 거예요. 25년도를 시작하고 내지 25년도뿐만 아니에요. 24년도, 23년도,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여러분들이 한 해를 날마다 시작하고 무엇인가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갈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다 더해서 올해도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것 이라는 목표를 더해 보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25년도 저도 여러분들과 의뢰 다를 것 없이 25년도를 기도하고 계획합니다. 그죠? 25년도에 풍성한 교회도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저도 나름대로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딸이요. 이제 내년 되면 8월 달 되면 내년이 올해죠. 올해 되면 8월 달 되면 유치원 가는 것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왜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걔가 가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더 써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걸 수도 있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돈을 벌던 아니면 건강하던 추상적일 수도 아주 구체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세상을 닮지 않는 것. 여러분 세상을 닮지 않는 것 이거를 왜 우리가 25년도를 시작하며 거기다가 더 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우리 12장 2절 우리 성경 찾으셨으니까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되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나쁩니까? 속에 있는 마음을 한번 툭툭 털어보세요. 이 세상이 나쁩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른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려는지 말세야.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엔 이런 일이 있고 그러면 올해가 더 악해졌고 작년에는 덜 악했습니까? 세상은 악한 것 투성인가요? 좋은 것은 없나요? 권희성님 좋은 건 없어요? 조금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에 대하여 닮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에서 봐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 새벽 예배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의 강조점은 제가 이거로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었습니다예요.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었었습니다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죽은 상태를 표현할 때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죄와 허물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 사실 목사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맞아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고요. 선의의 이야기도 있고요. 반면에 나쁜 이야기도 있고요. 악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왜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풍조라는 거예요. 세상과 풍조가 뭔데요? 세상은 코스모스. 어떤 거냐면 공간적 개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요. 공간적 개념에 포함이 안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풍조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세상에 격동할 만한 일들과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환경들을 풍조라고 합니다. 가령 풍조가 뭐예요? 트렌드, 인기 있는 거, 밥 먹는 거 다 달라요. 여러분들 요즘에 저도 들어서 그럽니다만은 요즘에 애들이 뭐 옷을 이렇게 힙하게 입는 게 유행입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입는 거? 그죠? 애들이 좀 이렇게 입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건 옛날에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예전에 내가 있었을 때의 풍조가 있고요. 지금 요즘 세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겪는 풍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당사자가 있지만 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제 밥 먹다가 지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초등학교야, 국민학교야.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제가 우리 집사님들보다 연배가 낮다라는 얘기지만 그래도 거기서 라떼는 말이야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거 다 뭐예요? 라떼를 경험한 사람들의 풍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나왔지만 초등학교를 나오든 국민학교를 나오든 풍조가 다 달라요. 그죠? 뭐 저희 국민학교 앞에서 달고나를 볶아서 팔든 요즘은 달고나가 없든 나 때는 말이야 달고나였는데 그러면 당신 때는 뭐 옛날 소세지? 뭐 우리가 먹는 거?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사람은 각 인생마다 풍조를 겪게 돼 있어요. 시간. 그래서 풍조라는 것은요. 공간적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시간적 배경에 한정된 그 시간 속에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살아가는 걸 풍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풍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 너희는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공간적 배경 그 풍조를 쫓아 살았다라고 하는 시간적 문화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본받지 말아야 된다. 악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단순히 세상에 나쁜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악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풍조를 쫓다 보면은 무엇을 쫓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쫓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이 뭔데? 제가 어제 나눴습니다. 죄와 허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야 세상 악해 이러면 악하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야. 사람이 어쩜 저렇게 나쁘게 행동할 수 있지? 사람이 저렇게 좋게 할 수 있는 선의도 있네. 이렇게 선과 악을 우리가 나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나누는 좋음이냐 나쁨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을 벗어난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악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세대는요.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악합니다. 그러나 40년 전에 풍조가 다른 풍조를 살아가셨던 여러분들 세대도 악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요즘 컴퓨터 있고 인터넷 있다고 해서 야 우리는 옛날에 말이야 뭐 돌 굴려가지고 땅 따먹게 하면서 흙도 먹고 자랐어. 요즘에 흙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는 것은 악하다란 얘기인 겁니다. 근데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한 주의 시작, 첫 주의 시작, 2025년도의 첫 주의 시작은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하여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또 다른 시작일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나러 간다고 친다면 여러분들 만나러 갈 때 그 만나러 가는 발걸음들이 첫 걸음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담겨 있는 게 첫 발걸음에도 있어요. 여러분 2025년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이 첫 주도 거기에는 목적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기도하는데 야 두아야 네가 25년도 교회 준비하는 거 좋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은데 그것도 좋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정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중요하지 않겠니?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걸음이 중요한데 첫 걸음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뭐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 기도하죠. 하나님 25년도에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에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런 일 해주시고 우리 자녀 이런 일 해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풍조를 쫓아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보다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 약속을 이뤄내는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이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헌신하여 이루라라는 거예요. 헌신하여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여 이루어야 됩니다. 헌신하여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는 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악하니 그래서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동일한 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본문 말씀에 손 끼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이 사실은 지금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맥락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시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대가 어떻대요?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로마서에는 악하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만 나와 있죠. 근데 악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악한 게 뭐라고요? 사람이 악하고 뭐가 악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악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세상의 풍조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따라해 보실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여러분들 그래서 25년도의 목표에 나는 25년도 혹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혹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 한 가지의 기둥을 세우시고 또 다른 한 가지의 기둥을 뭘 세워야 되냐면 그와 동시에 나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왜?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본받다 보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보시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단순히 악하다를 떠나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적용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제가 얘기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라는 얘기죠. 단순히 악하냐 안 악하냐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게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요즘에 새해 돼가지고요 말씀 통독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아 좋은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장 모임 새롭게 하고 있죠. 목장 모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지금 좋은 얘기들을 계속 제가 또 듣고도 있습니다. 아직 목장 모임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질서 안에 있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다시요. 믿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사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일 테니 너희는 죽어있는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얘기하면서 뭘 보여준다 그래요? 야고보가 그럽니다.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일 테니 내가 행함으로 보이리라 그래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받아먹기만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걸 어디다 요구하시냐면요, 이제 우리가 분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지금 12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별은 뭐 할까요? 분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바른 것을 찾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 주특기가 이제 뭐 수색 뭐 이런 거요, 비슷한 거여 가지고 모래사장에서 금속 탐지기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모래사장에서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면 금속 위에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삐비비비비 울리죠. 삐빅삐빅 울리면은 이거 뭐해요? 거기서 파보면은 금속 덩어리가 나와요. 그게 뭐 시계가 됐던 아니면 못이 됐던 금속 덩어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광활한 땅 위에 금속이 어디 파여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금속 탐지기라는 것을 가지고 갖다 대봐야 그것이 삐비빅 하는지 그것이 금속인지를 알게 돼요. 뭐 하는 거예요? 탐지의 활동을 합니다. 탐지의 활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찾아내서 그것을 집어내기 위한 목표인 거죠.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말씀 주시고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분별이라 함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그 다음에 행동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행동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서 두 번째, 질서 안에서 살라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적용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리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어디 나오냐면 1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드리라에 동그라미 치세요. 드리라. 보통 이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 나세요? 많이 읽어보시는 말씀이잖아. 로마서 말씀이 이 12장 1절과 2절 말씀 드리라 하는 걸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내 것을 갖다 드리는 것?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드리라의 참된 의미를 알면요, 여러분들 삶이 바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드리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런 거예요. 파라스테사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근데 이거를 풀어서 보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다예요. 근데 그냥 맡긴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맡기냐면 맡긴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주는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하여 저는 아까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분별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말씀들, 즉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든 기도든 신앙생활이든 목장 모임이든 무엇이든 질서 안에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분별해야 할 행동들을 알게 된다 그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제가 드리라는 거였어요. 드리라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막연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소유권이 당신에게 있어요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너무 좋은 펜이 있어요. 이게 좋은 펜이 있어서 집사님 이 펜 진짜 좋은데 집사님 글 많이 쓰시죠? 글 쓰시니까 이 펜 드리니까 요거 쓰세요. 그럼 이 드리고 나면은 이것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나요? 그걸 드린 사람에게 있나요? 받은 사람이 있죠. 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좋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면 뭐예요? 소유권은 여전히 내 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건 뭐예요? 예배 올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재인 찾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다시 주님의 것 삼으시고 주님 다시 나를 사용하옵소서. 드리는 행위 아닌가요? 드리는 행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요, 내가 드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거는 내 거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 다시 주님 거예요. 이거 선언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조절하시면 조절되는 사람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 찬양 많이 부르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찬양 부르시죠?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그럼 난 드려졌으니까 당신이 멈추라고 하면 나 멈출게요. 근데 우리 뭔지 아세요? 완급 조절을 우리가 해. 인생에서의 완급 조절을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25년도에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완급 조절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급 조절하시는, 그것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드렸다, 헌신을 요구하세요. 너 분별하고 싶니? 그러면 예배 드려. 근데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아니? 너의 소유권이 완전히 나에게 이전되어 나에게 오는 것. 그러면 완급 조절은 내가 하는 거야. 25년도의 목표는 내가 이루는 거야. 그 일들 가운데 너는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절되는 시간들을 날마다 만드는 거지예요. 여러분, 이게 헌신하여 드리다예요. 헌신하여 드리다. 여러분들의 헌신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론 신앙생활 헌신하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가령 우리가 25년대를 지났으니 25년밖에 안 산 인생이 한 사람 있다고 치죠. 그러면 25년 인생 산 사람이 하나님, 나 24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 다 헌신했으니 25년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말이 되나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요,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가 비단 25년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던 모든 인생의 시작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올해도 본받지 않습니다. 내일도 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드리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예배는 내가 이제 주님께 조절받기 시작하는 순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줍니다. 우리 아들도 장난감 자동차가 많아요. 근데 그 무선으로 조절했거든요. 무선으로 조절하면 이제 무선으로 조절하니까 거기다가 갖다 주죠. 그러면은 갖다 줬으니까 너 이제 갖다 줬지? 받았지? 끝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네 거야. 이제부터 네가 조절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조절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25년도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급의 조절을 당하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모든 것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 내 인생 멋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거 만대로 주물락주물락 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물락주물락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진짜는요, 예배 드리고 나서 조절받는 삶이 진짜인 거예요. 드려지고 나서 조절받는 삶이 진짜인 겁니다. 정말 이 생명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드리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요, 하나님이 야, 이 세대 그렇지, 맛있는 것도 있고, 야, 요즘에는 옷도 이렇게 입더라, 이런 명품도 들더라, 이런 집도 살더라, 이런 것도 있다더라, 이런 노래도 있네, 여러 가지 있어요.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다 보니 하나님이 너 그거 악해. 그러니 그거 안 하기 위해서 너를 드려. 너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조절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예배야.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 헌신으로 이루라라는 것은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헌신이라는 것까지 오기 위해서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에게 이제 당신들이 드리는 그 드림의 예배가 어떤 건지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도대체 뭔데? 목사님 뭔데? 그게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으로 이루라는 거, 그래서 뭔데? 산 제물이 뭐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구약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 수단인 소 등과 같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하였으나, 신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 즉 우리 스스로죠,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께 조절되도록 완전히 드려진다는 얘기는 몸과 더불어 정신, 마음, 의지, 가진 소유, 능력, 야망 모두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명령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요구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뭘 얘기합니까? 다른 것을 드려라가 아니라 너를 드려라 그래요. 근데 이걸 또 너무나도 합리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드리다에도 동그라미 쳤지만요, 여러분 여기다도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영적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영적. 드리다에 동그라미 치셨으면 옆에다가 영적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선으로 이렇게 그어 놓으세요. 여러분 보통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말씀 읽으실 때 어떤 생각 나셨어요? 에? 성령 충만, 영적으로 뭐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뭐 육신이 아무렇든지 간에 어쨌든 나는 마음으로 드리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영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냐면요, 이 영적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요, 로기켄, 다시 말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럼 이거를 풀어서 읽어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그냥 드리는 것,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소유권을 들여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말씀이 맞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나는 1000번의 제사보다, 수많은 제사보다 한 번에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라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얘기로 취지를 읽어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진 것에 대하여 욕심을 내시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여러 기타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를 드려라 그래요.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했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야, 내가 너한테 나는 내 생명까지 다 줬다. 근데 너는 예배 시간에 1시간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가요? 절대 합리적이고 이상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인 것은 이거예요. 주님 나에게 다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다 드려요. 여러분, 합리적인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는 드려라 라는 건, 그래서 너를 나에게 줘라라는 헌신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헌신이 되지 않으면 분별이 되지가 않아요. 분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약속으로 받아도 이뤄내지 못해요. 제가 고린도전서 얘기하면서 예언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예언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갖고 오세요.
그거 몇 개 이루시는지 한번 우리 같이 세보죠. 제가 그런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건 받아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루냐에 대한 삶의 궤적이 중요한 거고, 그 삶의 궤적은 하나님이 너 내가 정해놓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마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악이 아닌 선의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면 너 좋은 거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서도 그러한 것을 쫓다 보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에 서 있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드려야 돼요. 25년도 재헌신의 해가 되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헌신이에요. 또 드림이에요. 또 드림이고 오늘 주일도 또 드림이고 다음 주일도 또 드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드림의 연속을 통해 하나님, 나 이 죄악 또 드려요. 나 벗어났지만 또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그 궤도가 벗어났다 들어오고 벗어났다 들어오고 벗어났다 들어오고 아무리 밥 먹듯이 이것을 해도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고난 자체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고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유익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합리적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합리적인 예배, 이상적인 예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2025년 저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준비했고요. 저도 어김없이 제 인생을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25년도에는 그래, 우리 둘째 아이에게는 이렇지, 첫째 아이에게는 이렇지,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이랬으면 좋겠고, 진행이 이랬으면 좋겠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가 더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만 스스로 꾸시는 혼자의 꿈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내가 혼자 김칫국부터 마시는 혼자 꾸는 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백일몽을 꾸듯이 나 혼자 꿈을 꾸며 하나님, 난 이런 삶을 꿈꿔봅니다. 그런데 그 삶은 드려지지 않았더라면, 드려져서 하나님이 조절을 못해. 내가 내 인생을 조절해. 하나님, 내 인생의 완급은 내 거예요. 나 25년도 급해요. 나 24년도 이랬으니까 25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인생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만약에 드려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한 가지의 높은 이상, 목표만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저도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25년도 안에서 저를 통하여, 우리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런 일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 바라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는 인생들이 되면, 헌신된 인생들이 되면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생들 다 얘기해 보세요. 모세, 다윗, 뭐 아브라함, 뭐 아니면 야곱, 다니엘, 뭐 호세야, 뭐 예레미야, 여러분 다 대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기적도 왜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일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 원대한 꿈은 여기 있다, 선물 보따리 받아라, 하나님은 선물 보따리 받아라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헌신부터 요구하셨어요. 헌신부터 요구하셨더니 그들이 헌신되었더니 그들이 뭐 했습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아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장인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반석에서 물도 냈고요, 홍해도 갈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요, 아들 때문에 힘든 순간이 있었어도 그의 보좌를 영원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요, 다니엘은 어떤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70일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환상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그는 재상, 어떻게 보면은 정치계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드리냐? 내가 바라는 한 가지의 이상만 꾸지 마세요.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오픈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시면 한 가지 갖고 이루는 것보다 그 많은 것 이루시는 하나님이 더 낫지 않나요? 그러려면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2024년 제가 그래서 기초를 세우는 해라고 했어요. 기초 뭐 세웠습니까? 저 레위기 했어요.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눴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인지를 나눴고,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헌신 없이 이루지 못합니다. 헌신으로 이룹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이루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약속도 분별함으로 발견해내서 그것을 이루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헌신된 영혼들에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